어디서 많이 보던 교회 모습 맞죠? 네,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왜 좋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교회지.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단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한 예배 지침, 예배 모범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발행해주는 예배 지침이나 예배 모범 이런 게 없지만 저 주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어떤 형식과 정신이 담겨 있는지를 다 모아놨습니다. 12순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신앙 고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예배 전에, 사실 예배 전이 아니라 여기 경배와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이죠. 본격적인 예배는 예배의 초청,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이든 구교, 천주교의 예배이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배의 초청은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나 찬송, 회중기도, 봉헌 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설교는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서고요. 네 번째는 다시 또 응답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합심기도와 결단송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축도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 성도 간의 친교는 예배 순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어떤 예배의 목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 순서가 있는데 교회 소식은 예배 순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애차는 친교는 또 예배 이후에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머무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이 형태를 따르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예배로 불러서 초청하고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성도들이 응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파란색 신앙 고백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찬송.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다음에 처음 부르는 그 찬송을 특별히 경배송 그러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대영광송, 뭐 또 소영광송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특별히 영광송은 우리 맨 마지막 일어나서 하고요. 그걸 경배하는 찬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래서 특별히 경배송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아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교리를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배송은 교회가 뭔지, 그 교회 교리를 음악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송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도대체 이 경배송을 통해서 뭘 노래하느냐, 뭘 음악적으로 고백하는가 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성품 사역하면은 어렵게 느껴지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노래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노래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오늘 저도 이렇게 현찮아서 이 음을 분명하게 못 내고 여러분도 아마 이 17장은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음을 못 내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찬양을 할 때는 제가 그 단체 톡방에 올려놓긴 합니다만 여러 번 들어도 잘 안 돼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처음에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속죄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경배송, 신앙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이 찬양 경배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는 이제 교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라면은 경배송은 음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어디 보던 의자인데, 예, 그래서 요걸 어디 갔어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 교파의 교회가 이 LA 안에 있잖아요. 다양한, 거의 모든 교파의 교회가 다 있는데 그 예전을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 우리 여기 옆 동네 여기만 해도 가면은 예배가 시작할 때 저 문에서부터 이렇게 그 설교,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십자가 세우고 그 봉사위원들이 딱 줄을 지어가지고 이제 찬양대가 있는 건 찬양대까지 줄을 지어서 쫙 들어와요. 옆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봐요. 보고 쫙 들어오고 임내성이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쫙 들어와요. 그런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그런 그 예전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 감리교나 또 대한예수 장로회 가운데 통합측, 또 기독교 장로회, 이런 또 성결 감리교, 이런 예전들이 다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데도 합동측, 여기로 말하면 뭐 KAPC 혹은 뭐 많아요. 그런 PCA 뭐 이런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런 거 그런 리터지가 전혀 없고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럼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 아쉬운 게 있어서 이제 신학생을 가르칠 때도 늘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좀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열린 예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이제 무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강단이 아니라 무대처럼 되어버리고, 저 강단에서 막 뛰고 춤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죠. 아무튼,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도 순서를 담당하는 분만이라도 앞에 와서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등단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놨고요. 아무튼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뭔가 이게 좀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뭔가 바뀐다라는 걸 혹시 맨으로, 우리 이응래 원사님 같은 맨으로 탁 보셨는데 뭐가 좀 바뀌었나요? 네, 매일은 요즘 조금 하셨잖아요. 매월 첫째 주는 제가 목회, 그러니까 대표 기도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고 목회 기도 그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셋째 주니까 당연히 회중 기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목회 기도라고 하는 건 종교개혁 전통이에요. 전통. 그런데 이제 이 목회 기도가 아닌 또 회중 기도는 이제 오순절 아시죠? 은사주의, 순복음 쉽게 말하면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19세기부터 회중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명칭이 변해가지고 이러면은 대표 기도.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 대표 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를 이렇게 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공동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성도라고 하든 누가 이 성도를 뭐 대표할 수 있겠어요? 대표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이 신학적으로 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종교개혁자들이 목회기도 혹은 이제 19세기 말씀드린 대로 은사주의 영향으로 회중기도 하는데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이 목회기도는 예배 때 목회자가 목양적인 필요에 따라서 회중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 드리는 도고.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죠. 도고가 뭔가요? 도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도고. 저 말이 어려우니까 중보기도라고 합시다. 근데 그 말도 틀려요. 뭐 다 이 우리 예배, 기독교 예배가 결국은 다 말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 그 문제인데 중보기도는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 천상에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드리신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도구라는 말은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중보적 기도.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 가장 뭐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중보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로 설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중보적 기도 혹은 뭐 인터세션 프레이어를 하는데 아무튼 저런 내용을 가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 기도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구교는 거의 다 이 앞에 뭐 신부님이 다 하잖아요. 회중들이 참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요즘에 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 회중들은 그럼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예배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 예배 드리는 옛날 예배 본다. 보기만 하는. 또 자꾸 천주교 예를 들게 되는데 우리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린 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앉아있는 회중들은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목양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회중 기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는 이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목회 기도 그리고 나머지 둘째 주에서 넷째 주 혹은 다섯째 주까지는 회중 기도 그렇게 우리가 순서가 구성이 되고요. 자, 기도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는데 간혹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실 때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앞에나 회중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중 기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즉석에서. 근데 기도의 자신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식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어디 등산을 가서 그냥 정상에서 감사해서 잠깐 드리는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와는 다르게 공적인 기도, 예배 때 되는 오피셜한, 퍼블릭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전통이고요.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 기도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기록을 해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여기 다 있어. 다 있으니까 그냥 원고 필요 없이 그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그게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럼 하물며
기도하는 분도 미리 잘 원고를 준비해서 뭐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또 준비 정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써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서 써가지고 한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너무 길지 않게 저도 잘 실천을 못하고 제가 준비할 때 재보기도 하거든요. 3분 안 넘기려고 조금 넘는 거 괜찮아. 그래서 3분 저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아니고 보통 3분 정도가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타임이에요. 저거 넘어가면은 인내가 안 돼. 아무리 막 안 돼. 인내가 안 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평상시에 기도 못하신 거 회중 기도할 때 한을 풀지 마시고 평상시에 길게 1시간, 2시간 누가 뭐래 하시고 적어도 예배 때 회중 기도하실 때는 3분 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드렸던 교회 이름을 제가 대기를 그렇고 교회 이름 대다 보면 금방 이렇게 알게 되니까 수원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제가 떠나오는데 우리 애들도 기억을 해. 어디 갔나 민영이가? 전 진짜로 그 정도였을까 싶어. 굉장히 길긴 길어요. 제 기억에는 10분은 분명히 넘었어요. 근데 우리 민영이 똘똘한 민영이가 20분이래 20분.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나와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설교자하고 기도자하고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뭐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 계시록까지 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중은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게 무슨 뭐 기도하는 사람은 흥을 돋구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분이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저 기도가 바로 내 기도입니다 하는 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 개인의 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이런 형식이 있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런 공적인 그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앞자를 따라서 X라고 하는데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감사. 하나님께서 한 주간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구 청원하는 거예요. 외우기 쉽잖아요. X잖아요. 영어로 사도행전을 X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공적 기도 형식을 저런 내용들 형식들을 좀 갖추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저렇게 조주인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도 그런 교회 있죠. 이 잠자리채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길게 잠자리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헌금 시간에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하라고. 그리고 요즘도 저기 이제 큰 교회들은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찬양 부르면 이렇게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 바구니가 나는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오면은 참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이 교회사에서 있었던 전통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헌금함을 놓고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저기다 헌금하고 들어오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돌렸을 때 케이스하고 어떤 경우에 헌금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럼 왜 그렇게 그 교회에서 왜 그렇게 헌금방을 돌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슨 대단한 무슨 막 심오한 깊이가 있어가지고 돌리고 아니면 넣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본래는 여기 들어오면서 예배실 입구에 들어오면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삶의 내가 주일날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듣고 한 주간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헌금함을 주는 게 제일 좋죠. 와서 여기다 놓고 들어가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냥 굳어져서 우리 교회는 저 뒤에서 이제 미리 헌금을 준비했다가 사실 여기서 쓰는 것도 아니고 미리 집에서 잘 준비를 했다가 헌금을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헌금을 하려고 새돈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새돈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다 끼워놨다 하기도 하고 새돈이 없으면은 이건 또 대려 난방하게 되듯이 대려. 그러니까 뭐 참 소박하죠.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소박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험은 또 용어가 좀 바뀐 거 아세요? 옛날에 헌금이라고 해요. 헌금. 근데 용어를 바꿨죠. 그냥 미리 알리지 않고 살그머니 바꿔가지고 바뀐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봉헌. 그러니까 헌금이 뭐예요? 헌금. 돈 준다. 돈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봉헌, 받들어서 바친다, 받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지 마치 무슨 돈 낸다. 특별히 이런 교회들이 있죠. 설교 다음에 이제 이 봉헌 순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이 그 불신의 소치죠. 연설 잘 들었어. 연설 잘 들었으니까 연설 값을 내야 돼.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돈 낸다고. 그렇게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분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봉헌기도할 때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요 뒤에 찬송가들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랩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못하고 그냥 기도할 때만 쓰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가인 이쪽으로 오래요.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곡식 제사 드렸고 아벨은 피 제사 드렸어. 우리 하나님 피를 좋아하니까 피의 종교니까 하나님이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피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설교. 그거 맞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자, 여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여기 이제 창세기 4장 가서 나중에 잘 살펴보시면은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아벨은 여기 보시면은 첫 새끼와 그 기름. 저거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한 거고 어떨 때 저 말을 쓰느냐 최고로 좋은 걸 가리키는데 첫 새끼 기름 이디엄 관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로 좋은 걸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인은 뭐 곡식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충 드렸더라. 그런 뉘앙스가 하나 담겨있고 아벨은 최고로 좋은 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거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중요하죠. 자,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단계에서 한번 신앙고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사도신경은 교리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타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다. 사도신경은 교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배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음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음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소원. 이번에는 봉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 물질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조로 감사로 다양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봉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단순하게 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헌금의 봉헌의 의미가 이 수준의 기준이 낮아져 있습니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소중함을 내드리는 거예요.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귀에 있는 물질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은 교회 소식. 그거는 본래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는 순서가 아니라고 했죠.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순서가 들어갔고 이제 어떤 교파에 따라서 혹은 우리 부교에서는 평화의 인사라는 그런 그 예배적인 순서가 있어요. 평화의 인사.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교를 단순하게 교회에서 무슨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교를 나누는 친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서로 앞뒤자고 인사하는 그게 바로 친교, 평화의 인사. 전통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좀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수 시간에 다 알리잖아요. 잘 알려요. 오늘 그레이스박 집사님 못 나오신 거 검진하러 가셨는데 제가 못 알려요. 아무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이제 알리는 삶을 공유하는 거고 교회 행사나 또 경조사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배의 한 순서로 이게 자리를 잡아가죠. 그래서 단순하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거룩한 친교를 하는 것이고 또 교회 행사, 경조사 등 공동체 삶을 공유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기는 했어요. 사실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야 이거 다 지금 입맞춰요. 그럼 그 당시에 풍습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친교, 평화의 인사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봉독.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이는데 기록된 말씀 그러는 성경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설교 본문을 공독을 하는 그날 설교할 본문을 예배 인도자 혹은 설교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이 성경 그날 설교 본문을 읽기 전에나 후에 이렇게 멘트를 하죠. 하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개척했던 교회에서는 일어났어요. 이 성경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면 다 기립을 해요. 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교독이나 돌려서 윤독 이런 거 안 하고 주일 예배 때만큼은 이 예배 인도자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죠.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종교개혁 전통에서 아주 이건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 라틴 말로 하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안 썼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 성령 공독의 전통. 천주교. 네, 하지 말라고 하지 안 썼어요. 근데 말로 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쓰지는 않고 말로 해야지. 자, 성령 공독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 김수희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말이 두 번 하잖아요. 성경 제1독서, 제2독서. 그치? 그렇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는 뭐 천주교만의 전통이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성경이 이제 경전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띄어서 읽고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띄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교에서는 제1독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예언서나 역사서를 읽지요. 그리고 또 제2독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나 계시록을 읽는데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 자, 옛날에는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귀했을까요? 아니 흔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귀했을까요? 귀했죠. 이 성경책 그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성경책 하나 사려면 집 팔아야 돼요. 하우스 팔아도 못 사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귀하니까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신부님이 한번 읽어줘야 돼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만이라도 이 성경을 3년 주기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읽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1독서, 제2독서.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도 있어요. 있는데 요즘 이거 하는 교회 많지 않죠? 교동문 들어보셨어요? 찬송가 뒤에 교동문 몇 번. 그게 바로 그 전통이에요. 그 전통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저걸 왜 안 하냐? 오늘날에는 뭐 천지백깔인데 성경이 막 집에 가면 뭐 천지백깔이고 그냥 핸드폰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니고 뭐 그러는데 저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주기로 성경의 주요 부분을 읽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 설교. 저기 있는 저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칼빈. 자, 저를 보시면 칼빈이 보여요. 어떡하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네, 시험 안 볼게요. 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사실은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엄중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엄중함, 반대로 회중들에게는 또 이 겸손함,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진다는 그런 또 겸손함, 두 가지가 다 설교자나 또 듣는 청중에게 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강의나 연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와 강의, 연설은 형식은 비슷한데 분명히 다릅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참 이상해요. 똑같이 마이크 잡고 똑같이 말하는 건데 이게 설교할 때와 강의할 때 그 무게감이 달라요. 그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는 강의나 연설이 아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또 설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느냐?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개혁교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 세례와 성찬. 이제 다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이게 은혜의 수단,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죠. 말씀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또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에 대한 기도는 자, 합심기도 결단송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응답하는 합심기도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내가 기도로 응답하는 거고 결단 찬송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매치되는 그런 잘 설교 내용을 드러내는 찬송을 찾고 싶은데 찾는 게 더 쉽지가 않고 또 정확하게 매치되는 찬송이 있긴 한데 제가 음정박자 맞추는 게 시원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거를 지금 부활절이 4월 5일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게 또 뭐야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런 찬양을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 있느냐 찬송가에다가 거기다 이 붙여놓잖아요. 족보를 이 라벨을 달아놔. 라벨 뭐 무슨 뭐야 제자의 도리 무슨 또 부활절 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때만 그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나보자 천국에서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불러요? 만나보자 천국 이거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니까 이 좋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 우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단 찬송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리고 어유 잘생겼다. 자,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파송이에요. 파송. 그래서 제 요즘 축도 멘트 기억하세요? 세상으로 파송받는 죄잖아요. 파송이에요. 그래서 파송.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교회 용어를 이제 좀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참 많은데 나올 때마다 하는 개씩만 좀 말씀드린다면 이 축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축도를 축복기도 그렇지 이제 예배드렸으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가야지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축복기도가 축복기도 줄여서 축도가 아니고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고 복을 선언하는 기도 복 주심을 선언하는 기도. 아직은 내가 축도라는 멘트를 바꾸지 않았는데 이제 바꾸려고 오늘 했으니까 이게 너무 막 생소하잖아요. 다른 거 보험기도 헌금기도 정도는 봐줄만한데 축도가 갑자기 생소한 강복선언이 뭐야? 이단이야? 볼 수 있어서 설명을 하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강복선언 또 여기다가 써놨나?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썼네. 저 설명을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축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가 여기 뭔 말이냐면 베네딕티오 저 말을 축도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베네딕티오 뭔 말이냐면 베네하면 우리 그 카페 그 커피 어디 베네 좋다 구시에 베네 그다음에 딕티오는 딕토하면 말한다는 얘기니까 좋게 말하는 거, 잘 말하는 거, 복을 말하는 거, 그게 축도예요. 그래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는 설교자가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또 자세도 이렇게 이제 축도할 때 뭐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한번 보셨어요? 어디 뭐 여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강단은 별로 안 없잖아요. 높은 강단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뭘 내리는 거 쏘는 뭘 내리는 이제는 우리 주가 유명한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냥 목소리 깔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드는 거예요. 손 들고 사실은 이 강복선언 때 이제 눈 뜨고 하는 우리 사도시면 지금 갖고 그냥 여의 땅 하잖아요. 아니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도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도 무척이 눈 감는 걸 좋아해요. 이건 눈 감는 거 좋아해요. 사도신경 눈 감고 그냥 뭐 다 감는 걸 좋아해요. 눈 뜨고 있어도 돼요? 뜨고 있어요. 뜨세요. 근데 멋쩍죠?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눈을 살짝 감는 거죠. 근데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자세가 맞다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이게 희만이가 없어서 내려왔는데 조금 더 들면 좋을 것 같은데 희만이가 없어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강복선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다 이쪽으로 또 그래요. 네. 그 개혁 교회에서는 이제 저 민수기 입장, 예, 어디 갔어? 어디로 가버렸네? 다 안 썼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민수기 입장으로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하기도 하고, 혹은 대부분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여기 뭐 멘트 부분만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그리고 이 요즘 세대들은 이걸 교통으로 트래픽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트래픽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참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저 말은 원래 교대,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왜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통한다는 의미에서 뭐 이해를 했는데 사실 교제, 친교. 그리고 저 뒤에 술어가 없어요. 술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하라라는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친교, 너희와 함께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천주교는 이런 걸 잘 살려서 하여간 참 천주교는 깊긴 해요. 물론 가장 크게 이상한 거 한다라는 가장 큰 그게 문제가 있지만 이런 전통들은 참 야무져요. 예, 축복이라는 걸 강복이나 구분해서 쓰고 그래서 이 술러가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과 함께 점점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게 뒤에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함께 하고 끝나면 이상하니까 여기다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붙였냐? 있을 옛날 속에 찌어다. 근데 이게 옛날에 왕들이 하사할 때 찌어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권위적이라서 지어다가 바뀌었어. 근데 지어다도 마찬가지지 뭐 있을 지어다. 이게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니 블라블라블라 있기를 뭐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소견에 오른 대로 완전 그 사사시대예요. 완전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멘트를 학자들이 모여서 국문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고민을 해서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여기 안 써놨나? 있다. 있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지라는 있어져라. 그래서 그거를 있어져라 하면 이상하니까 있어지이다. 그러니까 이건 권위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그래서 제일 현재까지는 제일 바람직한 축도 멘트로 자리를 잡았는데 목사님들이 참 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멘트가 가장 바람직한 멘트라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아주 이 박학다식한 또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이 신학자들과 또 국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멘트를 만들어낸 게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강복선언으로 끝난다.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겠습니다.